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라. 주님이 바울한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바울은 그 천부장에게 간곡히 부탁해서 말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나는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이제 말하고 주께서 나에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유대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막 공중에 날리며,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그 목사님 얘기가 진짜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고3 졸업장이냐니까요. 그때 이런 것들 많이 옛날에 밀가루 뿌리고 교복 이제 다시는 안 입으니까 막 벗어 던지고 막 이렇게 했던 이들이 소란을 피웠던 모습을 여기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살려둘 필요가 없다. 없애버리자.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소란을 보고 천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이 바울이라는 자가 분명히 죄가 있구나. 그러니까 저들이 이렇게 소란을 피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바울을 다시 군대 내로 들어가 있끔 군인들한테 명령을 좀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바울을 붙들어 매고 채찍질하고 신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저 바울 저 녀석이 분명 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란을 피지. 이런 생각에서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때리기 좋게 이런 기둥 같은 데다가 가슴 쪽에 기둥을 안고 등짝을 보이게 해가지고 묶어놔요. 왜? 채찍질하기가 너무 좋잖아.
예수님 때도 그런 거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곧바로 군인들이 이 지시에 따라 바울을 어느 기둥이나 어디다 때리기 좋게 묶었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곁에 서 있는 백부장한테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바울이 여기서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이제 곧바로 이 채찍의 끝에 쇠고리가 달린 이걸로 이제 바울의 등짝이 남원하지 않죠. 그걸 탁 치면 박혀가지고 확 잡으면 살갗이 다 떨어지는 이런 이제 이 고문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백부장한테 난 로마 시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채찍질할 수 있느냐. 우리가 요즘 정치를 보면 매일 재판 문제예요. 이래서 탄핵, 저래서 뭐 고소 빠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민생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빨리 나라가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정당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더구나 보니까 정말 억울한 자들 피고는 어떻게 또 변호사를 사야 되고 또 검사를 또 사야 되고 할 때 일반인들은 거의 그냥 포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호사비, 검사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법학을 공부하고 고생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조금 서민들을 위해서 가격이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의대 정원 문제도 물론 의대 6년 7년씩 공부해서 열심히 한 자들이기 때문에 물론 고액의 이 봉급을 받아야 되지만 힘들 때 서민들한테 의사가 부족하면 뭐 대학병원도 한 뭐 2, 3분 내 보통 23,000원, 26,000원 진료비가. 그래서 제대로 못 물어보고 올 때도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무엇이 옳은지 그 부분들이 잘 해결이 돼서 어쨌든 뭐 배운 사람들은 뭐 더 타고 싶고 돈 더 많이 벌고 싶겠지만 좀 골고루 그 사람들이 좀 조금만 양보했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비 뭐 검사 이런 것들 의료 이쪽에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얼마나 조금 더 좋을까. 왜냐하면 힘드신 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늘 그런 것들이 정말 매일 매스컴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이 법정의 문제, 재판의 문제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그 백부장한테 묶인 바울이 얘기한 거죠. 난 로마 시민이죠. 어떻게 재판도 않고 채찍질하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재판을 통해서 이 고소한 자와 이제 고소당한 자 이 모든 것을 변론을 듣고 판사가 결정을 잘 내려야 되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판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 아무리 변호인이 변론을 잘하고 또 이 검찰이나 검사들이 아무리 이 자가 죄가 많다고 해도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땅땅땅 하고 잘못 판결을 내면 그 인생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죄인인데 풀려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재판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니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항의를 하는 거죠. 재판도 없이 나 때릴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놀란 백부장이 급히 천부장한테 달려가 가지고 아니 어찌할 겁니까? 처자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천부장은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시를 내렸잖아. 이 부드러 매고 신문하면서 채찍질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급히 한 걸음에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너 로마 시민 맞냐? 왜냐면 천부장이 볼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그 모양새가 제가 역사에 의하면
그렇게 썩 인물이 막 뛰어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 막 돌 맞아가지고 뭐 상처 두성이에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더 아니 너 같은 자가 로마 시민이라는 거야?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요? 나 그렇다. 난 로마 시민이야. 딱 얘기하니까 천부장은 곧바로 그래? 아니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내가 여기 얻었노라 했는데 얻었노라보다는 샀다. 솔직히 말해서 돈 주고 샀다. 근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너는 얻게 됐냐? 여기는 그 얘기는 없어요. 근데 바울의 대답을 보면 곧바로 나는 이렇게 돈 주고 샀는데 너도 돈 주고 샀니? 이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부장이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실 먼저 시민권자 가진 자가 선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날 때부터 이렇게 가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놀래기도 하고 이제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죠. 당시 여러분이 이 로마가 세계를 제패한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로마가 굉장히 조그매졌어요. 우리가 이태리 그쪽에 넓은 땅에 한 소도시가 로마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의 작은 도시가 세계를 제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로마라기보다는 이탈리아라고 여러분 많이 하죠. 이탈리아 영 큰 영의 작은 도시였던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했는데 작은 도시에서 이렇게 세계를 제패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세계를 제패하긴 했는데 로마 시민이 너무 적은 거야.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어떻게 했어? 웬만한 특별한 자한테 로마 그 시민을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준 거예요. 예를 들면 각 지역에 공헌한 자들 또 로마에 막 헌신을 한 사람들한테 시민권을 줬다고요. 아마도 역사학자들의 추측은 그때 이 사도 바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이때 로마 시민권을 얻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동으로 태어나면서 그냥 로마 시민권자가 이제 된 것이죠. 그렇게 추정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에 공헌을 하든 뭐 또 하나는 안 좋은 거지만 우리도 일제 시대 때 또 일본 정부에 얼마나 또 헌신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자마자 얻게 된 것이 이제 이렇지 않을까 하고 짐작들을 이제 합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로마 시민이 진짜 아니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니까 우와 상당한 권위가 있고 누리는 혜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항상 뒤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돈 가지고 매수해서 나도 로마 시민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한 자 중에 이게 천부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돈으로 산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란 그것도 자기보다 더 선배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천부장은 이제 막 두려운 거예요. 자기는 재판도 안 하고 결박도 했지. 그다음에 막 채찍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로마법에는 로마뿐만 아니라 율법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재판을 하고 형량이 정해져야 뭐 벌금을 내든 뭐 구류를 하든 뭐 이렇게 감옥에 넣든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집행유예를 풀려나든 뭐 여러 가지 그거를 조치를 하잖아요. 재판이 있은 다음에 그냥 마냥 아무 그 근거도 재판도 없이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는 당시 법이 더 엄격했어요. 왜냐하면 세계를 제패하는 로마에 왜냐하면 로마의 정부의 그 관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총독들 보내서 굉장히 법은 엄격했어요.
그리고 그 식민지로 사는 자들은 굉장히 호의적이었지만 그 로마법에는 무조건 재판 판결이 안 내려진 상태에서는 이렇게 채찍질하고 신문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얼마나 좀 큰 죄를 진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막 묻고 신문하고 때리라고 했기 때문에 천부장이 큰 지금 일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 이 천부장이 밤새 고민했을 거예요. 큰일 났다. 내가 로마 정부한테 찢길 것 같다. 그러면 이 문제를 빨리 수습을 해야 돼. 자기 죄가 드러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렇다고 로마 시민권자라고 재판도 안 하고 바울을 석방할 수도 없고, 그랬던 유대인들이 난리 날 거고, 그렇다고 감옥에 가둘 수도 없고, 아주 그날 밤새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아주 좋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다음 날 곧바로 천부장이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인 공회, 사내들인 이 회의를 소집을 하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생각해낸 거는, 그래, 나는 지금 불법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공식 재판을 그냥 하자. 그래서 이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바울을 세우고 그 변론을 이제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더없이 좋은 기회를 또 가진 거야. 저번에는 강복기 천부장한테 부탁해서 얘기하다가 완전히 거기도 소란이 나고 난리 쳐가지고 또 군대 내로 또 막 끌려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그냥 정당하게 천부장이 그 판을 깔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 기회도 되고, 내가 전하지 못한 복음에 대해서 전할 기회가 또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3장을 읽었는데 그것이 두 번째 바울이 설교하는 변론의 내용입니다.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게 뭐냐면 나는 선한 양심을 따라 율법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노라. 이 얘기만 했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말을 듣고 있던 어떤 사람, 근데 여기에 사실 나와 있죠. 대제사장 이름까지 나와 있어. 아나니아 이름이 지금처럼 창수 무슨 뭐 길수 뭐 우리 남자 이름 많이 있는 거랑 똑같아.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도 있고 다메섹 도상에서 아나니아의 지도자도 있어. 여기도 이 이름은 아나니아야. 이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쳐라! 어디를? 바울의 입을 탁 치라는 거야. 그 얘기밖에 안 꺼냈는데, 왜냐면 이 대제사장의 마음에는 굉장히 바울이 이 율법도 무시하고 파기하고 막 여러 안 좋은 이 바울을 알았는데, 나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노라 하니까 비유가 확 상한 것 같아. 저 입 좀 쳐라, 입 다물게.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참 바울이 그 전도하면서 당한 것들,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가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참 굉장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재판이 시작도 안 되잖아. 이제 그냥 변론을 막 시작했는데 바울이 무슨 죄가 있다고 판결이 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거는 옳지 않은 거다. 이건 율법을 어긴 거다.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피고의 죄가 드러나기 전에 형벌을 주지 못하도록 하나님도 율법을 규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도록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근데 이놈은 판사가 문제라니까요. 아무리 변론을 잘하고 아무리 검사들이 해도 판사가 뇌물 먹고 그동안도 부정하게 그 결론 내린 게 우리도 많이 듣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형벌을 주지 못하도록 율법을 규정해 놨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율법의 규정을 어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재판을 시작도 안 했고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벌써 딱 쳐라 막 이렇게 된 거잖아요. 물론 자존심도 상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바울도 성격이 대단해요. 딱 얘기하는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아니나 다를까 몇 년 후에 죽어요. 이 아나니아가.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가지고 율법을 어기고 재판도 없이 나를 치라 하느냐 하고 바울이 그를 딱 꼬집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적을 딱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곁에 섰던 사람들이 뭐라냐면 아니 어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갑니다. 큰일 났어요. 바울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에 뭐 흉패를 하고 뭐 옷을 입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럴 땐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재판도 안 됐는데 율법 어기고 벌써 나를 치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나스 가야바 이런 거 예수님 그 붙잡혀 갈 때 대제사장들 우리가 봤죠. 그 뒤에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다시 이렇게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금방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또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너의 윗사람 임금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일단은 그 사람이 잘못하든 뭐든 이 비방하지 말라는 말에 자기가 이제 죄를 인정해요.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옷도 안 입었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10년 만에 왔어요. 전도하다 보니까 그 안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바뀐 것을 이제 몰랐던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걱정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곱게 보지 않는데 대제사장까지 욕을 해놨으니 바울의 상황이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가 좁아진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 불의가 이상해진 거예요. 자기는 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회는 좋은 기회가 왔었는데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기회가 와서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 대제사장인 사람이 막 말 몇 마디 시작했는데 막 입을 치라고 해가서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어긴 너 막 하나님이 너를 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막 너무너무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좋게 시작을 했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 생각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당황하게 되죠. 우리 많습니다. 인생사에서. 뭐든 모임이 됐든 뭐가 됐든 좋게 시작했는데 누군가의 말 또 내 말에 의해서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그 빨리 수습을 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때 기도를 하셔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게 뭐냐면 기도한다는 거냐면 지금 내가 풀어나갈 수 없는 상황일 때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그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지혜 명철 주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이번 명절에도 또 안 좋은 상황도 있었고 관계가 안 좋은 것도 있었고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겼을지 몰라요. 그때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거 어떻게 해요? 명절에 이상한 일이 생겼네요. 가족끼리. 그때 막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수습을 해야 되는데 뭐 무슨 얘기하면 막 상대방이 더 난리치고 막 분위기가 이상해질 때 기도를 하세요.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를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 집사님 진짜 가끔 제가 은혜를 받는데 오늘 첫 찬양 몇 장인지 모르지만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로 변하게 하고 또 힘들 때 그것이 찬양이 되게 해달라는 가사예요. 여러분은 찬양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지만 저는 가사를 아주 정확히 보면서 아멘 거기다 제가 속으로 해요. 그래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게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어려울 때. 그리고 내가 힘든 상황일 때 이제는 한숨이 아까 찬양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저 가사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항상 얘기했죠. 찬양 부를 때 가사를 음미하면서 여러분이 부르시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찬양은 복 있는 기도잖아요.
우리 집사님 기가 막히네. 찬양을 또 준비하시고 오늘은 우리 집사님이 힘드신가?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아니 내 설교를 다 원고를 보셨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오늘 찬양이 정말 오늘 말씀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낙심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했으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여기에 기도했다는 건 분명 바울은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울의 눈에 뭐가 띄었냐면 무리 중에 그 사내들인 공회한 제사장들 모였는데 딱 보니까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라는 사두개인들이 많이 있었고 또 사내들인 공회의원에도 거기 뭐 서기관,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그 부류지만 큰 맥으로 말하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큰 산맥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적으로 보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뭐 딱 바울에게 성령님이 그걸 보게 한 거예요. 이게 두 부류가 섞여 있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유대인들은 두 큰 산맥이 있다고요. 어떻게?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구약의 말라기까지는 사두개인, 사두개파, 바리새파, 바리새인 등장 안 해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단어가 등장했냐? 그러나 우리 신약에 보면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는 없던 단어죠. 이 사두개인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사독이었었어요. 이 후손들이 이 사두개파를 주로 이루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언제부터 이 사두개파가 두 가지로 나타나면 마카비 시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뒤에 그들이 그 사이에 이 마카비, 하스모니안 이 가족들 막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들이 이제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인정하고 나머지 건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귀족 집단이야. 자기들은 굉장히 우월감에 사독의 후손이라 해가지고. 근데 이들이 특징이 뭐냐면 부활을 인정 안 해요. 영이 있다고 인정 안 해. 천사도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야. 현세적인 굉장히 그런 지향적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들이 높은 이 자리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 식민지 시대잖아요. 로마의 로마 이들은 그렇게 빌붙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이 바리새파는 사두개인과 아까 쌍벽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일부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 클래스라고 그럴까? 엘리트라고 그럴까? 그런데 바리새는 좀 달라요. 바리새는 사두개파는 달리 모세 오경 외에도 구전 전승이라든지 이런 구전 같은 것들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두개파가 인정하지 않는 부활도 인정해. 영도 인정해. 천사도 인정해. 그러니까 전혀 다르지. 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나라에.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념이 쫙 갈라져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하나님 원하시는 이념에 우리가 서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책망을 바리새인을 굉장히 많이 해서 율법만 강조해서 의식만 나중에 외식을 해. 아주 그것만 철저히 지키면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렇게 변질됩니다. 그래서 경건주의자고 민중들한테 여기는 굉장히 존경받아요. 사두개인들은 민중들한테 존경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 이제 기초를 사두개인, 바리새인을 좀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이들이 둘 싸움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딱 보고 이거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또 뒤이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간단히 말하면 내가 지금 신문 받고 고난 받는 건 이유가 뭔지 아냐? 내가 바리새인에서 죽은 사람의 그
소망, 부활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을 이렇게 확신 있게 전하는 것은 왜입니까, 여러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 잡으러 가다가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에 대한 부활에 대한 것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좀 묻고 싶어요. 부활이 없다면 전 예수 안 믿어요. 물론 목회자도 안 해요. 아니 이 땅이 전부라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뭐하러 헌금하고 뭐하러 주일날 나와서 뭐하러 헌신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합니다. 살아있는 자도 주님 오시면 다시 부활합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 예수 믿는 목적이 저 천국에 대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오늘 찬양 가사에 또 있더만요. 이 땅이 썩어질 것 위해서 나 예수 믿으면 잘 산대.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친대. 예수 믿어야 성공한대.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이 계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도, 물질도, 여러 가지도. 근데 워낙 우리 수목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막 이런 할 수 있다, 이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그 당시 조영기 목사님은 전쟁 후에 어려운 사람한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는 곧바로 예수 믿으면 막 이렇게 뽕 하고 부자 되고 이런 얘기는 없어요. 물론 뭐 100배의 축복을 주고 뭐 이런 거지만 다 조건이 있었어요. 100배의 축복에 좋은 땅 돼야 돼요. 그리고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하면 조건이 주라예요.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부활할 때 다시 태어날 때 썩지 않는 몸으로. 지금은 우리가 죽으면 썩어요, 다. 안 썩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썩지 말라고 이 방부제 해가지고 미라 만들어 놓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무슨 궁전 거기에 모셔놓잖아요. 또 영광스러운 몸이야. 지금은 욕된 몸이야. 뭐냐면 죄도 잘져. 오늘은 믿음이 충천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뚫을 것 같아. 내일은 또 바닥에 가 있고 이런 몸. 우린 죄의 몸 언제든지 죄를 짓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변질될 수 있는데 이제 영광스러운 몸, 또 강한 몸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막 80세, 70세 되면 다 노안으로 힘들어져요. 지금 건강해도 여러분 자신하시면 안 돼요. 뭐 의학 박사 뭐 이런 사람들 뭐 건강식 얘기해놓고 그분들 다 돌아가셨더만. 안 돌아가셨는데 얼굴이 다 짜글짜글해. 그렇게 연구 많이 하고 좋은 것들 소개했던 분들이. 그러나 이제는 부활할 때는 강한 몸으로 질병을 걸리지 않아요. 연약하지 않아요. 늙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서 15장에 써 있어요.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그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요. 여러분 몸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안 아프대. 저는 허리 수술해서 너무 아파요. 이 후유증으로 많이 몸도 많이 늙기도 하고 힘도 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어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앉으면 눕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어디가 쑤신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매일 이제 들리는 소리가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몸이래잖아요.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이 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1절도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대요. 주님 오시면 순식간에 이런 몸으로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 전부라면 전 돈 벌어요. 저는 사업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죽은 자들이 먼저 변화돼요. 살아나요. 후에 아직 남아있는 자들도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 신부 혼인잔치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이제 영원히 천국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왜 그러죠? 죽어봐야 알지.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죽어봐서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봐서 예수 믿다가 그러면 없으면 그냥 뭐 소리를 안 보지만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안 믿었다. 근데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때서 다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근데 분명 천국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가서 영원한 영생, 아픔도 슬픔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이별하는 것도 죽음도 없는 곳에 주님이 기다리시고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울이 전한 이 부활의 소망의 말을 듣고 이것을 반대한다고 아까 사두개파는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막 큰 싸움이 더 일어났어요. 우리 사도행전 2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사두개에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유가 뭐예요? 사두개인은 아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약 요것만 믿으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부활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안 믿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만 고수하니까. 근데 바리새인은 나머지 일어난 일도 다 믿으니까 근데 이들이 이제 싸움이 이제 붙은 거죠.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구의 주장이 맞습니까?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대. 사두개인은 부활 없대. 천사 없대요. 영이 없대. 누구의 주장이 맞습니까? 바리새인이 맞죠. 그러면 제가 다른 말씀을 지금 길어서 안 하고 마태복음 22장에 30절에 이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는 이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한테 부활 없는데 너 좀 한 번 좀 넘어뜨렸다 와서 그랬잖아요. 아유 선생님, 형제가 있으면 큰아들이 죽으면 자손이 없으면 이제 동생이 형수 데리고 아들 낳아서 그 족보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집에 7형제가 있는데 큰형이 형수랑 결혼했는데 아들 없이 죽었네. 그러면 그 족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둘째 그 동생이 형수 데리고 살았는데 또 아들이 없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아이고 이 형수를 계속 데리고 살았네. 그러면 천국에 가서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됐냐고 묻는 거예요.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이걸 시험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했죠. 부활 땐 장가도 안 가, 시집도 안 가. 이 얘기를 이제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아까 우리가 영적인 신령한 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를 대답을 딱 입을 막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활이 있다요.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안 가고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죄 사해져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는 날 우리가 영원한 몸을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고통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죽음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안 살면 저 예수 안 믿는다고요. 그 힘든 목회 일도 안 해요. 전 솔직히 이걸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한 게 없다면 여기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뭐하러 예수 믿고 헌금하고 이게 힘들게 합니까?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이 누구 편에 섰겠어요? 바울 편에 섰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이 딱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사람 보니까 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영이나 천사가 이 바울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으면 어찌할 거냐. 우리는 영도 천사도 인정하기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더 큰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아이고 이러다 바울 찢겨지겠다. 그래서 그 무리 중에 바울을 막 빼내가지고 빨리 또 군대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요. 아니 기회가 이번 주에 죽고 저번 기회도 그냥 난리 쳐가지고 군대 안으로 바울이 끌려서 들려 올라갔다 왔잖아요. 바울이 이런 소란 속에서 군대 안으로 들려갔어요. 감옥 안에 있었는지 뭐 묶여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바울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난리 피다가 순간에 붙잡혀서 또 군대 안으로 또 끌려와서 두 번째.
어떤 심정일 것 같아요? 굉장히 절망했을 것 같아요. 낙심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난 예루살렘에서 로마 가야 되는데 로마는 갈 수는 있는 건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이러다 죽어서 없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지금? 뭐만 하면 소란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날 밤 주님이 바울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절을 읽은 것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환상으로도 안 해서 직접 옆에 오셔서 바울아 힘들지, 절망스럽지? 그래도 힘을 내. 담대하라. 여기 예루살렘에서 네가 열심히 그 증언한 것처럼 너가 할 일은 아직 로마까지 가서도 전해야 돼. 우리가 그 사도행전 그 8장인가요? 9장인가요? 거기 사명 줄 때 아나니아한테 알려줬잖아.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이방인도 전해야 되지만 임금들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거야. 이제 앞으로 여기 지금 천부장, 이제 총독, 왕 앞에 서야 되는 거야. 아직 사명이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인가 막 바울이 사람들한테 막 소란 일어나고 또 성 밖에 끌려 돌 맞아 죽을 때도 왜 아무도 없냐고. 그동안 기도하는 성도는 다 어디 갔고, 예? 그렇게 믿음의 성도 다 어디 갔냐고. 아무도 안 보인.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고. 제가 그때 이 23장 11절을 읽었어요. 곁에 나타나셨어. 주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항상 계십니다. 아멘. 그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는 항상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은 전도하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돈 벌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항상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편 27편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다윗이 한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 난 사울이 쫓아다녀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많아서 단어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어떤 신학자 말씀에 저는 확인 안 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가 가장 많대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야. 지금처럼 나의 빛이고 구원이신 내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뭐라고 해서 난 두려워하지 않아. 누구래도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해도 나는 무서워하지 않을 거야. 이게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런 어려움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실 때에도 근데 때론 바울처럼 이렇게 자기가 계획한 대로 빨리 일이 추진이 안 될 때가 있어. 이걸 기억하셔야 돼. 우리가 왜 낙심한지 아세요? 내가 계획했어. 주님 음성 들었어. 기도 응답받았어. 근데 일이 진척이 안 돼. 이때 낙심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이때도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은 계획한 대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로마에 도착하는 걸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 2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의인의 모습이 어떤지 잠언 24장 16절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8번째 일어나려니와. 왜요? 아까
구원의 생명에 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악인은 믿는 구원 그 주시는 하나님 그 없기 때문에 재앙이 오면 그냥 못 일어나. 회복을 못 해.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빛이 되시고 구원 되시고 생명의 능력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6번 넘어져도 7번째 일어나야 합니다. 7번 넘어져도 7번 완전하게 못 일어나. 사업이 부도나서 건강이면 그래도 일어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을 이긴 주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야 돼. 아까 7번 완전 절망이야. 아무 일어날 수 있는 비빌 것이 없어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